사사기 1장 우리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 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여호수아를 마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의 영적 리더십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그의 땅 딥나세라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다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난 이후에 이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제 자신의 땅을 나중에 갖게 되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이었고, 또 자신의 지파에게 편의를 봐주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공정의 리더십을 보였고, 또 그도 남은 삶을 자신의 땅을 개척하며 어쩌면 자신이 했던 말 그대로 솔선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워야 됩니다. 마무리가 잘 되고 또 마무리가 아름답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사사기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이제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은 좀 사사기 개론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사의 뜻이에요. 사사기,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이 뭐예요? 어떤 분쟁이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재판관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재판관은 이제 앉아가지고 법을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사는 법을 판단하기보다는 전쟁을 이끄는 그런 어떤 전사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사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나 사사기나 비슷한 시기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는데, 여호수아 때 이제 땅을 분배하여 12지파가 이제 땅에 안착하는, 그 가나안 땅에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는 정복하지 않은 땅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지파들 간에 정복되지 않은 민족들과의 어떤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분쟁들이 많이 일어날 때 그 분쟁을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파에 어떤 리더들이 나와서, 사사들이 나와서 그 분쟁을 종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가 죽고 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심판하게 될 때, 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또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사를 세워서 지파를 구원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약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는 등장합니다. 한번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파별로 사사들의 이름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되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지파별로 그 지파들을 구원했던 사사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소개하고 있어서 이게 골고루 배치되어 있잖아요. 초록색 이름이 사사의 이름들인데, 골고루 배치되어 있다는 건 지파별로 그 지파의 귀한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이제 12명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사사의 구분을 보면, 우리가 보통 사사의 구분은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누는데, 대사사는 뭐냐면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브온, 입다, 삼손같이 우리에게는 좀 익숙한 사람들이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사사들 중에는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소개되어 있는, 비교적 사사의 이야기가 길게 소개되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대사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름과 지파가 무엇인지 그런 것 간단하게만 이름만 소개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소사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사사의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대표 지도자를 세웠죠.
모세를 세웠고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서 어쩌면 민족 전체를 이끄는 지도자 체제였다면, 사사 시대는 각 지파별로의 어떤 리더들을 세우게 되는, 어떻게 보면 통합적인 리더십이기보다는 이제 분배되는 리더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은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안착하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지파별로의 리더가 필요했던 시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다시 이 지파를 통합하는 리더십을 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왕국이 들었으면서 사울왕이 이제 전체적인 민족의 리더로 다시 쓰게 될 때, 그 전까지 지파별로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사사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서 그 리더십을, 또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문구를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시대에 따라 시대에 맞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광야에 능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정복에 능한, 전쟁에 능한 누구를 사용하세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지파들이 안착하고 정착하는 과정 속에서는 지파들의 리더들을 세우는 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그 지파를 지켜나가는 리더를 세워가게 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강교회가 119년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가면서 결국 뭐예요? 119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한 20-30년 전만 해도 우리의 부모 세대님들이 이 새벽 제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일꾼으로 쓰임받았고, 사강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셨다면, 이제 그 사명을 이제는 이 시대에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의 사명을, 충성했던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대를 따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들을 불러주셔서 그 삶을,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오늘 사사기가 이제 시작되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바라기는 우리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하나님의 일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그 귀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명을 맡겨주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강교회가 119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던 것인데,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기도의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지키며 사명 지키며 하나님 한평생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